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기때째 내가 나가서입니다. 자, 신명기 21장부터 25장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삶의 방법들, 여정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예수와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번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쌍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 혼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되어졌습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왕이신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내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관계가 한쪽에서 그 언약을 깨트린다라고 하면은 그 언약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적어놔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이야기해 놓은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의 언약들을 성취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부모에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당신의 언약에 반응하고,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고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어집니까? 이삭에게 계승되어지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계승되어집니까? 야곱에게 계승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계승되어집니다. 그 언약은 예수와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 계승되어집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나는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와께서 우리를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신명기 21장 10절 이번 주간 토라 포션에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 중의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단과 싸워 이기신 예수와께서 사단의 포로 중에 있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머리를 미는 것은 무엇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주인, 원래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사단. 그래서 계속 그 사단이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 하고자 한다. 예수와를 통하여서 사단에게 종노를 했던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졌죠. 건져냄을 받다.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히브리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래 잘 뺏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뺏어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 손톱을 팹니다. 이것은 우리의 적어놔 주십시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풍습을 잘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포로의 의복을 벗어 버리며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합니까? 의의 옷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넷째, 한 달 동안 애곡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와를 믿었고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죄인된 모습이 남아 있다. 신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부의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애통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 동안 무엇 한다고요? 애곡.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죄의 영역과 싸우면서 하나님 이 죄의 영역을 뿌리채 뽑아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죄악된 모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무엇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된 자신의 모습들과 싸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1번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야를 믿지 않느냐? 예수야는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야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왜 예수야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의 저주를 없애버리기 위해 예수야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잠시 동안 가리워 놨기 때문에 그들은 왜 예수야가 저주받은 자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 번째 의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이 패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율법의 모든 행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문턱만 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교회를 나오는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믿으십니까? 내가 교회에 와갖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갖고 의롭다 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와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선과 행위에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의 아집과 고집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마세 하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서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율법을 히브리어로 마세 하 토라라고 사용하였으며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행하는 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쉐미트라트 하 토라,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11조를 한다고 내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해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와께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에게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저주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 자체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율법을 어길 때 따라오는 저주, 율법을 어길 때 따라오는 저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그러나 예수와는 우리의 불순종의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하지만 또다시 토라를 어긴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 저주를 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내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인가는 우리의 무엇에 있습니까?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 같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좋아해.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며 그 경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좋아, 하나님의 사랑만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시작한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 의해 살아가며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의 의와 자신의 뜻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참고로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와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저주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와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맞지만 그 저주가 예수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중간 2번 신명기 22장 1절, 내 형제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은 형제가 소나 양, 나귀나 의복과 같은 재산을 잃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맷돌의 윗짝은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맷돌의 윗짝이 없으면 곡식을 갈 수가 없고 곡식을 갈 수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를 갖지만 동시에 가난한 자들은 받는 도움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길 이번 주간 원하신다. 기가 막히게 이번 주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추석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흘려 내보내주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이웃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고 외롭고 돈이 없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보면서 우리의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웃을 향한 감정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신부가 자신의 삶을 단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다? 이웃사랑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은 이웃 사랑하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낮은 차원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세상은 무엇되기 시작합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날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가족의 구성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이는 교회에 와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는 것과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순종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분리시켜 놓았으며 이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락 2번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번 달 엘루얼에 계속 반복적으로 토라 포션 가운데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멜렉 족속들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약한 자들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자카르, 이는 무언가를 행하라는 명령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아말렉 족속은 우리에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말렉의 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아말렉 족속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첫째, 아말렉의 영은 이 땅에서 누구를 없애버리길 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적어놔 주십시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시대의 헬라의 가르침, 대체 신학, 반유대주의는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영적인 원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란의 비전은 무엇이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란 국가의 비전, 아말렉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 이스라엘 모르겠어, 이스라엘 미워, 팔레스타인 사람들 괴롭히고 팔레스타인 땅 침략하고. 원래 그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돈을 주고 그 땅을 구매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둘째, 아말렉의 영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적어놔 주십시오, 인본주의의 생각. 사울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으며 한참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겸손한 성품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왔고 왕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왕을 살려주어서 포로를 끌고 다니는 것과 상당수의 가축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말렉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무엇하라? 멸하라.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합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깁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에 쉽게 빠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자기 합리화는 어떠한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인본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셋째, 아말렉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어놔 주십시오, 헌신하는 자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이 함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것을 중보하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어지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옆에서 그의 팔을 내리지 않도록 도운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다. 즉 아말렉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위해 살아가는 리더, 그리고 그 리더를 도우는 모든 성도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리더들을 지지하고 받쳐줄 아론과 훌이 필요하지요. 리더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아말렉의 영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그 악한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말렉의 단어의 뜻은 불치병, 극도로 악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이는 심각한 영적인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열방의 나라들은 아말렉 족속처럼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 어디에 모이게 되어집니까? 무기또 평지에 모이게 되어질 것이다. 적그리스의 영과 아말렉의 영과 함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의 어둠의 세력들과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의 영은요 하나로만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포지션마다 다르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을 알아야지, 적을 알아야지 우리는 적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적그리스의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 열방의 나라들은 무엇의 영에 사로잡혀? 아말렉의 영에 사로잡혀 누구를 없애버리기 위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 무기또 평지에 모인다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교회가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못하게끔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열방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은 누구? 예수와. 이 땅의 왕은 한 분, 누구? 예수와.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을 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복종하면 된다. 그러면은 마귀는 어떻게 되어진다? 피한다, 떠나간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너무 좋아,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 같아, 싫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만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되어지며,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어진 그 동시에 무엇이 나타난다? 불순종이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헌신하며 과거의 죄를 회개할 때 대적은 어떻게 되어진다? 피하게 되어진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